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 아빠 그거 몇 번만 더 들으면 100번 채운다고. 제 나이 이제 50 초반이군요. 50 초반인데도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그래요. 그런데 150세, 160세, 170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그 생을 마감하죠? 175세입니다. 그 175세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건 주님의 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자기 사랑하는 손주에게, 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때요, 누가 같이 활동하고 행동했느냐? 이삭과 그의 손주 야곱도 같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 아브라함 얘기예요.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가 아이를 100세에 낳죠. 근데 100세에 낳았었던 그 아이 이삭이 몇 세에 야곱을 낳느냐? 60세에 낳아요. 산수를 해보죠. 175 빼기 60이면 15. 다시 말해서 15년간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왜 에서는 빠지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기를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장막에 거해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그 집안의 축복의 약속을 들었었던 건 야곱이에요. 에서는 뭐 했느냐? 걔는 돌아다녔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에서는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냥 빨빨거리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어머니 저 잠깐 나가겠습니다. 해 질 때까지 안 들어오다가 밤 뉴역뉴역하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다시 또 잠자고 그 다음날 또 뛰쳐나가요. 에서는 그랬지만 야곱은요,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같이 공유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그것을 받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터져요. 이 약속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아빠 이삭은요, 자기 말고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가 잡아온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에서를 통하여 자기 만족을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 이삭은요, 한 번도 사나이의 이렇게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사나이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가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의하여 결박당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저를 가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삭이 그런 적 없어요. 성경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지 이삭의 믿음이라고 단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삭의 믿음은 그럼 뭐냐? 27장 이제 후반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한 번도 자기를 결박당하는 그 아버지 앞에 반항한 적도 없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적도 없고, 우물을 팠을 때도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할 때 싸워서 지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피해서 떠나기만 했어요. 이삭은 그게 컴플렉스예요. 나도 좀 사나이처럼 내 목소리도 내고 내 주장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차지할 것 좀 내가 차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삭은 그걸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 에서는 그걸 해요. 자기 아들 에서는 사나이답고요, 용맹스럽고요, 결단력이 있고요, 그 지방의 영웅 취급받으면서 잘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못했던 거, 그러나 자기가 꿈꿨던 거를 자기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를 통해서, 장남을 통하여 자기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지,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결단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 취급받는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뜻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기호에는 맞지 않아.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 근데 명색이 예배자고, 이때 당시에 이삭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인데, 또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지만, 내가 보니까 야곱이 좀 더 키가 크고 에서가 조금 작으니까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혹시 이게 뭐 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뭐 역사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큰 자를 들어서 또 이렇게 역사하면 이거 순리에도 맞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요, 장자에게 아버지의 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도 엄밀히 따지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축복을 받는다는 것 같으니까 얘한테 주나 쟤한테 주나, 오른쪽 엉덩이나 뭐 왼쪽 방댕이나 그게 그거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 주기를 원해요. 이삭이 에서를, 자기 아들 장남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면서까지 주의 뜻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서,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말 그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서 먹을 것을 줘라, 내가 실컷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왜곡시켜 자기 장남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사실을 몰래 엿듣다가 남편을 속여서 자기가 더 사랑하는 둘째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남편을 속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어머니가 등장하고,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붉다라는 거예요. 그는 털이 많았는데 털이 붉었나 봐요. 근데 에서는 몸에 털만 많은 게 아니라 양심도 털났어요. 분명히 자기가 예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을 동생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거기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축복받을 때 되니까 왠지 동생에게 주는 거 아까워요. 그래서 자기가 입 싹 닫고 그 축복을 모조리 받아내려고 하는 양심의 털난 형이 나오고요. 그것을 보고 엄마랑 의기투합해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든지 내 목 내가 챙기겠다라고 움직이는 사기꾼 동생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걸 막 드라마에, 아침 드라마에 방영했으면 시청률 장난 아닐 거예요. 재미는 있지만 막장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의롭지 않고 이것은 의롭지도 않아요. 지금 이거 엉망이에요.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속여서 받아내는 축복이 과연 그게 은혜로 정말 효력이 있을까?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고 이들이 이런 선택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속여도 유효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삭이요,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볼 때 항상 안경을 올려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갑인 제 아내도 요즘에 이렇게 봐요. 우리 서로 누가 보여주면 가까이 돼요. 근데 이삭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영적인 상태와 같이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족장 중에 유일하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삭입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의를 감당하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서야,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즐겨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근데 이삭이요, 이 축복을 한 다음에 40년 후에 죽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너에게 축복하고 떠나겠다. 성경에 보면 항상 다음 세대로 그 사역이 이렇게 옮겨질 때는 그 사명자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생명이 닿을 그때예요. 그 전까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지자는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성도는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120년간 의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도 아직 죽지 않아요. 40년 남았어요. 근데 빨리 이 짐을 벗어 던지고 싶어요. 내 아들한테 주고 나는 좀 물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많이,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 좀 가지고 와라. 사명자가, 말씀에 헌신된 자가 말씀에 자신을 던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세상의 순리에 따라,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입맛에 따라 움직이면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분명 이삭은요, 자기가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왔어요. 물을 얻었어요. 양보를 했을 때 지경이 넓어졌어요. 르호봇,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줬다. 물도 얻고 지경도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이삭은요, 물도 얻었고 지경도 넓어졌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자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분명히 많은 것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서어졌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굉장히 세련되게 드립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방바닥에서 드렸잖아요. 60년대, 70년대 저게 교회인지 쓰러져가는 어떠한 건물인지 구분도 안 되는 곳에서 막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예배는요, 막 그냥 부르짖고 목사님도 막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세련되게 예배를 드려요. 성가대 가운도 예쁘고요. 성도님들도 멋있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에 따라 움직이면서 말씀을 듣고요, 찬양을 하고요. 목사도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은 자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료들이 많아서 원문의 뜻이 무엇인지,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떠한 건지, 요즘 목사들도요, 그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세련되게 말씀도 전할 수가 있어요. 이삭은 지금 예배는 멋있게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지만 하나님, 그건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장남이 그래도 세워져야죠. 집안의 첫째가 움직여야지 뭔가 되는 것이지, 둘째한테 줬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이삭은 분명히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뭐죠?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자신의 돕는 자로서 세워졌던 리브가가,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을 때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 돕는 리브가가 자기를 속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아브라함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가 자녀 문제, 분명히 네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너를 이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종의 몸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집안이 망가지잖아요.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었던 사라가 당신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막 바가지 긁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끝까지 말씀에 헌신돼야지 세상의 방식이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순리에 맞게 생겼다고 해서 그것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하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저들이 가는 길은 멸망길이에요. 크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죠. 이삭은 예배를 드렸지만 작은 거에서부터 서서히 놓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7장 앞장이에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34절에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헷 족속과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헷 족속의 또 다른 딸과 또 결혼을 해요. 아빠 아브라함은 어땠죠?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준 약속의 가장 큰 것은요, 후손에 대한 거예요. 씨에 관련된 거예요. 이 후손으로, 이 씨를 통하여 내가 천하 만국을 구원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씨와 후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결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거 양보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의 취향이 어떻고 내 아들이 어떤 여성상을 선호하고 이거에 따라 그의 원하는 바대로 짝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줬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믿음의 그릇으로 담아내 다음 세대에게 연결해줘야 된다. 그 약속은 씨와 후손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한 것이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네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약속을 같이 붙들고 돕는 자로서 협력하여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네 배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도했어요. 이건 생명에 관련된 일이고 이것은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아이가요, 그 주사바늘이 무섭다고 해서 아빠 나 오늘 주사 안 맞을 거야. 근데 이거 맞아야지 살거든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아이의 이야기와 아이의 기분에 따라 아이가 선호하는 것으로 그래 그럴까가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거면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요, 자기 결혼이 그렇게 돼서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명자로서 자신의 아이에 대한 결혼 문제도 여기는 관여해야 돼요. 다른 집안은 몰라도 이 집안은 그래야 돼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뭐 용맹스럽고 잘하니까.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 결혼이 그 집안의 근심이 됩니다. 35절 26장이에요.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느라. 이거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적은 것부터 예배는 드렸고 말씀은 들었고 약속은 받아냈고 물은 얻었고 지경은 넓어졌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하나씩 놓치니까 이게 난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 동생은 그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내는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그 아브라함 때도 그랬었지만 또 말씀에 헌신됐던 성경의 인물 중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요. 그는 말씀에 헌신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헌신되지 않았을 때 나라가 또 엉망이 되었거든요. 오늘날 세상이 사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그러나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가지고 있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움직일 때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안 돼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순리에 따라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축복의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퀴즈입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둘 다예요. 에서에게도 축복하고 야곱에게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약속이 뭐였죠? 세상을 창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어떤 말씀인 거예요. 손이 귀한 집안에
내가 쌍둥이를 주겠다. 그 쌍둥이들이 단순히 형제로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민족을 이룰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는 큰 자를 품어야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지키고 작은 자를 도와야 된다.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축복이 있고 에서이가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 둘에게 다 축복해야 돼요. 나중에 야곱은 아들도 많이 낳아요. 야곱이 낳은 아들이 모두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빠지고 그가 낳은 아들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 13명이에요. 나중에 야곱은요, 자기가 죽기 바로 전에 그 13명의 아들에게 다 기도해줘요. 루벤아, 므낫세야, 요셉, 그 다음에 유다야, 다 기도해줘요. 아버지로서 다 기도해줘야 돼요. 다 축복해야 돼요. 근데 이삭은, 아니, 내가 에서가 더 좋으니까 내가 마음껏 먹고 에서 너에게 막 쏟아붓도록 축복해줄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선지자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아내가 듣고요. 아니, 나는 저 녀석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냥 멋대로 결혼하고 이거 근심 주고 며느리들이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내 저 녀석한테 축복이 가는 거 내가 원치 않아. 이삭에게 가야지.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가야지 해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축복받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작전을 짜잖아요. 아니, 그걸 왜 작전이라고 합니까? 리브가의 믿음 아닙니까? 리브가는 분명히 이 야곱을 통하여 축복이 나타난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된 거 자기가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하면 남편에게 말을 했어야 돼요. 당신 잘못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느냐. 2명 다에게 축복하고 특히 그 당신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야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개하고 우리 같이 일해서 기도합시다. 이래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속이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말로 해서 들어먹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예전에 다윗이요, 눈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마리아에서 선한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도 그가 보호해줬는데 나발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잔칫날에는 우리나라요, 이렇게 각설이들도 와도 잔칫날에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먹을 걸 담아주잖아요. 다윗은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잔칫날이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해요. 그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굉장히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이 상처를 받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딱 한마디예요. 얘들아, 칼 차라. 오늘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차고 그 부하 400명과 함께 그 나발 죽이러 가요. 눈이 뒤집혀서.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다윗이여, 칼을 거두십시오. 미련한 자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근데 그 여인이 앞에 서서 성난 400명의 칼 찬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가는데 한 여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이 들렸겠어요? 근데 들려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만 다윗은요, 그 칼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미련한 자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나의 백성을 오히려 죽이면 내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정당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우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돌아켜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리브가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훈련됐었던 이삭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바로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악한 자들도 그러는데, 근데 리브가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랬다 이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도 내가 사랑하는 이 야곱이 축복받도록 할 거야. 그래서 속여요. 근데 이삭이 겁이 나잖아요. 엄마 그러다가 아빠가 속았다라는 거 이야기를 깨닫게 됐을 때 복이 아니라 저주 퍼부으면 어때? 야 걱정 마. 그 저주 다 내가 책임질 거야. 나에게 돌려. 이거 책임질 수 없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빌라도가 이 사람은 무지하니 내가 죄를 찾지 못한다. 그를 죽여라. 그 피를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피 감당 못해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무너지고 2차 세계대전이나 뭐 이런 걸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도 야 그거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담당할게. 담당 못해요. 실제로요. 야곱이 이 일로 인하여 도망가게 되거든요. 다시는 못 봐요. 리브가가 이때 자기 아들과 생이별을 한 다음에 자기 아들 야곱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감당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까짓 거 그 말씀 안 어기고 당하는 거 난 이게 원하니까 하나님 치려면 치십시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런 말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버리는 거냐?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 자식을 버리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김으로 인하여 그를 더 위하는 것이고 그를 더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좋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그랬어? 오케이 나는 이럴 거야. 서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그럼 결국에 축복은 야곱이 받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 축복이 유효하냐? 그것이 정말 축복으로 다가가는 거냐? 아니요. 훔치듯이 받아낸 축복은 결코 그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이 깨지게 돼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희 두 쌍둥이 나는 똑같이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어. 두 민족을 이루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야. 그러니까 큰애야, 에서야 너는 동생을 지키고 너는 동생을 보호하고 동생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야곱아, 네 형을 존중하고 네 형을 품고 네 형에게 배려해야 된다. 여보, 우리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그들이 억지로 서로 속입니다. 그래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악한 자가 날뛴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요, 기필코 자신에 대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요. 이루어져요. 불순종으로 움직였던 그들에겐 복이 안 됐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약복강에서 나중에 야곱이 막 씨름하면서 회개하고 붙들었을 때 그때 다시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들이 이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가만히 보세요. 악한 자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멈추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구원이 완성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에게 주었던 비전의 꿈처럼 그는 온 우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바로는요, 10가지 재앙,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결국 모든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그거 증명하게 돼요. 악한 자는 날뛰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이거 누가 돈 주고도 못해요. 바로에게 누가 돈 준다고 해서 야, 한번 재앙을 맞았는데 10가지 재앙 맞을 동안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택함 받은 독종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 독종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킬 것이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분의 위대하심만 더 드러나고 증명되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입맛에 따라가 아니라 세상의 순리에 따라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였으면 아내가 속이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남편에게 신앙으로서 조언을 했더라고 하면 자식을 잃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도 양심에 털이 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도요. 이 축복의 자리에서 서로 속이고 속이는 거래의 현장으로 만들었다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축복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마지막 순간은 엄숙하고 영광된 자리예요. 근데 이삭이 그 영광된 자리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아직 죽지도 않는데 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너에게 넘기고 축복하고 많은 거 먹고 그런 다음에 떠날게. 떠나긴 뭘 떠나요. 그러지도 못하고 자기 생전에 아들들이 화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뿔뿔이 흩어지는 거 그것만 보고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을 그대로 삶의 현장에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지 못하면 그 자리는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추악한 거래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의 믿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상으로서 이어나아가야지만 진정한 축복으로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헌신되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